무지개소리를 근 1년 만에 다녔습니다. 1년 동안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왔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계획하신 것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사실 고성이하고 두 번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심장이 가난한 자는 목사님 주보를 보고 이거를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모데라토 슬로곡으로 치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성향이 극진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성전 정화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고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에 의해서 자인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많이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교회의 이름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곳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부르신 살자위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또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지금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마지막 찬양은 어떻게 목사님 지금 할까요? 아니면 설 끝나갈까요? 왜요? 목사님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죠. 네. 설교 끝나고는 또 준비되어 있는 찬송이 그렇습니까? 예. 신령에 관한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 만든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준비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령이 기다란다 영국이 너희 것이요 많은 자는 누구인데 위로는 나를 것이요 오유한 자들이 하늘이 너무나 밝겠네 그의 눈으로 성받은 자는 저희의 배를 것이요 여기는 너를 그들이 여긴 것겠네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을 가니깐네 그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 내게도 주소서 내 영혼을 받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끝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 아멘. 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왼쪽 아래 부분에 하늘공동체 교회 이게 이제 표가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으로 이렇게 2025년 표를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얻길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천국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여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런 자가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오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천국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8번째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얻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너희를 욕하고 오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럴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욕심이 없는 마음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주제 성구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비로소 전파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회개하라는 표현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원어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180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태도, 또 우리가 추구하던 그 무엇,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왜 돌이켜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십자가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택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까지 내가 귀히 여겼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며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그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추구했던 그 삶, 그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 그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런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돌이키는, 완전히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존재, 나의 어떠함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이 끝이 난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분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심령이 파탄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파탄이 난 것이고 파산한 것이라고, 파산한 것과 같은.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파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 다 이제 끝났다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그 파산 신청을 한 후에 그래도 다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고 이제 그런 고백도 듣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파산한 것과 같은, 내가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떤 절망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 때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안 힘들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그러나 그 발버둥 치는 그때까지는 아직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나 더 이상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것과 같이 내 삶에 대하여, 나의 고통에 대하여, 나의 절망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끝이구나, 이거는 나의 손을 떠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뜻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나의 한계에 대하여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자기 포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모든 일생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사망의 몸이요 절망의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 극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끝이,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절망이, 그것이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고 천국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든지 우리 존재에 대하여, 내 마음에 대하여, 그리고 내 삶의 지금 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용하고, 예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곤고한 자이고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나의 끝이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이 비밀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끝을 깨닫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